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31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들, 예를 들어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몇 개 되지 않는 떡과 물고기로 몇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많은 광주리를 남기시기도 하는 기적들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 중풍에 걸린 환자, 혈루병이 걸린 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들리지 않는 자,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등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중 오늘 여러분들과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려 합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혈루병에 걸려 12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혈루병, 곧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에 걸린 여인. 그녀는 12년간이나 이 병으로 괴로움을 받았고 그 병을 고쳐보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치료들을 다 받아보았지만 가진 모든 재산만 없어지고 병은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들은 소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특별히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나병과 중풍병 등을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녀는 마음에 소망이 생겼지요. 예수라는 이분의 소문을 들어보니 분명 자신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혈루병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이죠. 부정한 병이란 그 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병을 가진 사람을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두려운 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중 속에 쌓여 있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병명을 말씀드리며 고쳐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동안 접촉한 그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이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몰래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서 예수님도 느끼지 못하게 단지 그분의 옷을 잠깐 만지기 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녀는 그렇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그녀의 믿음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녀도 그것을 깨달았고 예수님도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가끔 주변에 이런저런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중 어떤 분들은 그 병을 고쳐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왜 기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병을 고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기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때 그 거절감이 저를 힘들게 할 것 같아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반응에 공감이 가시는지요? 하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예 구하지 않는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거절당할 때의 아픔이 두려워서 차라리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실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절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절당할 때 실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구하지 않는다면 응답해 주실 때에 경험하게 될 기쁨도 경험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상한 내 영혼 고치시고 나의 하나님 그 손을 펴사 상한 나의 몸 고치소서 나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상한 내 영혼 고치시고 나의 하나님 그 손을 펴사 상한 나의 몸 고치소서 나의 영혼 나의 상한 몸 주님 발 앞에
상한 나의 몸 온전하게 되리.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넘치니 나의 영혼 평안해. 상한 몸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의 손 나를 만져 온전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 나의 맘을 적신이 상한 나의 몸 온전하게 되리.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넘치니 나의 영혼 평안해. 주의 보혈 나의 맘을 적신이 상한 나의 온전하게 되리.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넘치니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사랑교회 정진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트앤 서울 복음 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낙스빌 한인사랑교회를 섬기는 정진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방송을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간사님들, 봉사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일본 봉사하셨던 분은 루푸스 병을 앓고 계셔서 지금 이 봉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님 중 한 분은 7월쯤에 자궁안에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 기적처럼 낫기를 바라는 소망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소망함을 이 시간 간절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성대도 많이 상하셔서 마름 기침이 난다고 하는데 항상 국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 그 국장님의 목을, 그 성대를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봉사자님들의 연세가 있으셔서 자주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돌봐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 방송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역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 복음 방송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간사님과 봉사자님들과 국장님의 건강을 위해 우리 한번 같이 중보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치유의 광선을 복음 방송을 위해 섬기고 있는 간사님들, 봉사자님들, 우리 국장님을 향해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분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치유돼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그분들의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세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전능자의 오른손으로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며 정신적이며 마음적인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복음 방송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파됨 없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하는 복음 방송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면 하나님 그것 또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사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사님들, 봉사자님들, 우리 국장님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고는 그들을 결박하여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게도 자신의 손에서 그들을 능히 구원할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지요.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보죠. 어떤 점을요? 그들은 정말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고통을 못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겠어요. 두려운 일이 없겠죠. 하지만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죠? 맞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역시 불못이지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이 두려워 우상을 섬기면 결국 더 무서운 하나님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하시고 31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 중에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의 고통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생각을 좀 해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우상에게 절을 하려는 이유가 고통이 두려워서라면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죽음 이후에 있을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지금의 작은 고통을 받더라도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두려워서 믿음을 타협하려는 것이라면 그 뒤에 있을 더 큰 고통을 생각하고 지금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하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 것이고요.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고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예수님을 믿어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일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지 못하는 세상 것들 때문에 미혹받는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네.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잠시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놓치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천국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니엘서 본문을 읽고 이야기 나누죠.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네, 다니엘 3장 24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안을 보니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급히 자신의 모사들에게 물어보죠. 불 가운데 결박해서 던진 사람이 세 사람 아니었냐 하고요. 분명 3명이 던져졌는데 4사람이 보이니 놀랐겠죠. 그랬겠죠. 더군다나 분명 결박해서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책하듯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물음에 모사들은 네 맞습니다. 분명 3명을 던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존재, 그 존재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들의 아들? 누굴까요? 무슨 의미죠?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신들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는 크게 3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의 이 부분은 히브리어가 아닌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만일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이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베네 엘로힘이라고 기록했다면 구약 성경 안에서는 베네 엘로힘의 존재를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창세기 6장이나 욥기 1장 등에 이 베네 엘로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아람어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 아람어로는 바엘라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엘라힌은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한 대로 신들의 아들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소문자 GODS로 신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요, Son of Gods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성경들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도 신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보면서 이 바엘라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의 맞네요. 네,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신적 존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요. 네. 왜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은요, 신약에 와서 나타난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예언적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시편 2편 7절 같은 경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는 감추어진 비밀이었기에 사람들이 알 수는 없는 것이었죠. 물론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네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구약에 밝혀 알려져 있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셨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겠네요. 그랬겠죠. 더 나아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베네 엘로힘이었죠. 그래서 훗날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을 때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히브리서는 1장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풀무불에 나타난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사실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본 예수님은 인자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자 같은 이요? 네.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 설명은 그때 가서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성경은 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존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확한 부분에 집중해야죠. 네. 자, 그러면 명확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뭔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와 함께 걸어 다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불가능한 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아기까지 가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좀 공손해졌습니다. 그러게요.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능히 건져내겠냐 하며 교만하게 말을 하더니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며 말투가 바뀌었네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 보이죠? 자만감에 빠져 스스로 높이 올라가 있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목도하고 나서는 그는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며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확인하지요. 정말 큰 구경거리가 났겠어요.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 살아나왔으니 말이에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이 이렇게 풀무불에서 나온 다니엘의 친구들을 봅니다. 그랬더니 분명 이 3명을 집어넣으려 갔던 병사도 다 죽을 만큼 강한 불이었지만 그 불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지요. 머리카락도 그대로고 옷도 그대로고 탄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결박을 당했을 때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다 입고 결박을 당하여 풀무불에 던져졌다는 것을 기록했던 것이군요. 네. 하긴 머리카락이나 옷 같은 것은 불에 약해서 불에 닿자마자 타버리는데 이렇게 옷은 물론 머리카락조차도 불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이건 보고도 믿기지 않는 엄청난 기적이었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볼까요? 네,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네. 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네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안에 있던 그 네 번째 존재를 천사라고 인정하는군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보다도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며 그가 뭐 줏대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뭐 변덕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정확한 단어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요. 어쨌든 금세 마음이 바뀌는 그의 모습이 참 우스워 보입니다. 사실 앞장인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 자신이 꾼 꿈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엄청 높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3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위해 금신상을 만들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까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해놓고는 지금 또 너희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참 우스워 보입니다. 꼭 어린아이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순진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은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는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거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가볍게 말하거나 우습게 말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몸을 쪼개서 죽여버리고 그 사람의 집은 거름터를 삼겠다 하면서 자신의 나라 전체의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사람이네요. 중간이 없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고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3장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이라고 협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신실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다시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 풀무불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 날에 있을 불못의 심판을 이야기했지요. 그랬죠. 모든 것이 태움을 받는 불못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죠. 네,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불못의 심판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못에 던져지면 모든 것은 타는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세상의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 심판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네요. 네,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하라고 요청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협박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을 본받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너무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흉내내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찾아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부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4장을 볼 텐데요. 4장에는 또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3장에서 그것을 잊었다가 다시 인정하게 되지요. 4장에 가면 그는 또 동일한 실수를 하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죄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만함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죄를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게 되는 일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일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있지만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기에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고침을 받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을 괴롭히는 병이 있었지요. 그 병이 무엇이든 간에 그 병은 사도 바울로 사역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자신의 사역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고쳐주시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거절하셨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구가 3번이나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을 가지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후에 슬퍼하거나 씁쓸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 보내려 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면 주님의 능력도 함께 떠나가실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계시들이 너무 커서 그가 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고 그가 자만하게 되면 다시 말해 교만한 사람이 되면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없이 자만하게 되어 주님을 떠나게 되는 자신보다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좋은 것이고 기쁜 것임을 주님께 육체의 가시를 떠나 보내주시라고 3번 간구와 거절을 경험하며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낫든 병이 낫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로 섭섭하게 만드실 뿐이 아니라 왜 거절하시는지 그 안에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을 해 주셔도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비록 그분이 거절한다 하셔도 여전히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실까봐 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혈루병 여인의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나갔기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정말 기쁜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기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덜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병이 있고 없고가 더 기쁘고 덜 기쁘게 하는 요소도 아닙니다. 우리를 더 기쁘고 덜 기쁘게 하는 진정한 요소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요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구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